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늘 변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말 걸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 걸어올 때 아멘으로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해받을 때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했다면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대도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는 맞습니다. 유혹이 참 많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배웠던 동화 속에 그 해와 바람의 옷 벗기기 내기처럼 따뜻한 햇빛이 옷을 벗기기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진 박해는 정말 참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그 시절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에 깨어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네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금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는 말은 그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지켜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잠에서 깨다라는 단어인데요. 잠에서
잠에 빠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몽롱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어떤 동물이 먹잇감으로 괜찮을까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동물들은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잡기 편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술과 유흥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성도나 게으름에 빠져 잠에 빠져 있는 성도처럼 경계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술이나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사람을 사탄은 노린다라는 말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사탄은 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노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사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보다 힘이 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깨어 있어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안디스테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박해를 바라보면 그 박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편지 받고 있는 당신들 말고 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통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하다라는 단어 에피텔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앙에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함께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을 채워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서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르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영원한 영광은 잠깐의 박해 그리고 잠깐의 고난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굳건하게 하는 것은 확고하게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성도들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쩌면 천국에 그들을 고정한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십니다.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기초를 닦아서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기초가 없는 집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탄탄하게 하실 것이고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라는 송영입니다. 이 권능은 힘, 세력, 통치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로마로 인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 세력, 통치와 같은 그런 단어들은 마치 로마에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능도 힘도 세력도 통치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왕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한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 말씀입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신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으나 실로아노가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실로아노가 받아 적는 필사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실로아노, 그러니까 신라를 신실한 형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했다라고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는 권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그 권면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그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굳게 서기를 바란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을 바벨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쓰며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성심성의껏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 로마의 교회와 마가도 함께 문안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씁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모두 남이었습니다. 또 민족도 성별도 달랐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이제 사랑의 인사,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의 인사, 사랑의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인사말인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며 능력 많으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